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안녕하십니까. 프리즘 성경 강유식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깊은 사랑을 이제 함께 나누고 참으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뛰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어떤 사건인지 생각해 볼까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자, 아주 절망적인 거죠.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뉘제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소경으로 난 것은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예수님의 답은 이겁니다. 이 사람도 그 부모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뭘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놓치지 마십시오. 때가 아직 낮이다. 때가 아직 낮이다. 11장에서도 때가 지금 12시가 아니냐? 그러면 실제 12시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그때 있어요. 때가 낮이다. 난 12시가 아니냐? 예수님이 처음부터 빛이라고 그러셨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어둠에 비치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이 빛이 가장 충만한 시간을, 빛이 있는 동안을 낮이라고 그러고 가장 충만한 때를 12시라고 그런 겁니다. 나사로 살리는 사건 때는 낮이 12시가 아니냐. 실제 12시라는 것도 일치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는 빛이 있는 동안, 이 빛이죠. 빛. 그것을 낮이라고 한 겁니다. 이제 빛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은 소경 눈뜨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소경입니다. 우리가 다 어둠이에요. 죄인이에요. 사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소경 눈뜨게 하는 이 일을 두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침을 뱉으십니다. 침을. 진에게다 이겨서.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죠. 자, 침을 그 몇 번이나 뱉으면 진흙이 이렇게 참 이거 소경이 의아해 할 겁니다. 침을 탁탁 뱉으시면서 이 말씀하세요. 실로암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자, 실로암을 생각해야 됩니다. 실로암. 실로암을 뭐라고 풀어지죠?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소경을 실로암에다 보낸다니까 그래서 실로암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도 결국은 연결되지만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말씀을 지금 여기다 담고 있어요. 실로암에다. 실로암은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으로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은,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실로암은 요 아래쪽에 있거든요. 성전은 위에 있고. 근데 이 실로암, 이 셈은 셈이 아니죠. 실로암은 그냥 못인데 셈이 아니에요. 진짜 셈은 바깥에 있습니다. 귀여운 셈. 이 귀여운 셈이 물로 이렇게 끓여들인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은 나는 셈이 아닌데 바깥에서 물이 온 거다. 이런 의미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셈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위로부터 오신 보냄을 받은 셈이세요. 이 의미를 여기다 담은 겁니다. 실로암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누구를 가리켜요? 하늘의 셈이십니다. 하늘의 셈. 그렇죠? 하늘의 베데스다. 하늘의 실로암. 그렇죠? 거기다 벌써 장치를 하고 있는데 베데스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베데스다 때는 그 사람을 안식일 날 자리 들고 걸어가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을 일을 시켰다니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빨갛 뒤집어진 거예요. 안식일 날 그렇게 자리 들고 걸어간 그 사람 누구냐 이래가지고 그냥. 근데 이제는 자신이 아주 일을 하세요. 진흙을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침을 막 뱉어가면서 그냥 해가지고
딱 바르고는 실로암 가서 씻으라 이랬어요. 그 가는 동안에 사람들 예루살렘이 가는 동안에 실로암까지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막 그냥 따릅니다. 눈을 뜨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 사람은 못 봤죠.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 사람 눈 떴어요.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밝은 눈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구걸한다는 자가 맞느냐 보니 뭐 사람들은 비슷하다. 눈 뜨고 나니까 좀 외모가 달라졌어요. 나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눈이 떠진 거야? 그럴 때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강조합니다. 진흙을 이겨서 세청적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뜨게 한 날, 이게 하필이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 아주 의도적이시죠. 베데스다 때도 예수님이 안식이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본 거냐 또 물어봐요. 진흙을 이겨서 씻고 지금 보는데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다. 안식일을 안 지킨다. 예수님은 사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으로서 안식을 주는 일을 두고 일을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로 가서 우리를 안식을 주는 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사람이라는 이게 이제 논조예요. 어떠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께로 정말 온 사람이냐? 실로암 바깥으로부터 기온 샘으로부터 온 바깥에서부터 위로부터 온 샘이냐? 생명이냐? 이제 이게 논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 물어봐요. 당신 아들 맞소? 어떻게 해서 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랬더니 추리당할까 봐 뭐라냐면 아들인 거 맞고요. 소경으로 난 것도 맞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보는 거 그건 몰라요. 다 컸으니까요. 직접 물어보시죠. 이렇게 싹 빠져나갔어요. 출귀하기로 벌써 결의를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강조하고 싶은 건 안식일 안 지켰기 때문에 죄인 줄 안다. 우리는 너는 하나님께 눈뜬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영광은 돌리고 죄인인 거 아니까 이제 말 똑바로 해. 이러면서 소경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린 눈뜬 건 인정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렇지만 안식일을 범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니까 죄인이야. 안식일 범했는데 죄인이지 뭐. 너 똑바로 말해. 어떻게 해서 눈뜬 거야 이렇게. 넌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해? 난 그분이 죄인인 거 그런 거 몰라요. 나 한 가지 아는 건요. 나 소경이로 있다가 지금 본다는 거예요. 난 눈뜨게 한 분이 나는 하나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그게 뭐 한 거야? 그분이 너한테 어떻게 해서 눈뜨게 한 거야? 아니 이미 말했잖아요. 진흙이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눈 발라고 가라 그랬다고. 당신도 제자 되려고 그러세요? 더 깊이 은혜를 받고 싶으셔서 자세히 물으시는 거예요? 너나 예수 제자지 우린 모세 제자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 어디서 왔는지 우린 몰라 그랬어요. 이 어디서가 하나님에게서 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 소경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어디서 왔다는 거를 모른다는 게 아니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않으신다는데 경건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데 소경으로 난 자를 눈뜨게 했다는 걸 창세기로 들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지 않느냐. 이 사람이 아주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소경이 지금 그렇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열받아. 뭐냐? 아니 이 죄 가운데 난 게 우리를 가르쳐? 소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만납니다. 너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누구시죠? 못 봤거든요. 지금 너고 네가 그를 본 거야. 이 사람은 육신의 눈만 뜨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영안도 떠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내가 눈뜨게 해서 보고 있는 바로 내가 너고 말하고 있는 내가 진짜 영적인 눈을 떠주는 거죠. 내가 너를 만든 네 영혼의 내가 빛이다. 이게 강조해. 네 영혼의 내가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할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자 이런 시간들을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계속 우리가 소경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왔어요. 어떤 심판이죠?
세상에 오시는데 심판하러 이런 심판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소경이에요. 어둠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눈을 확 뜨게 해줘요. 근데 나는 소경이 아닌데 본다 그러면은 소경 만들어 버려요. 근데 이 말 하자마자 곧바로 그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도 우리가 소경이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알기는 잘 안 해. 그렇죠? 우리가 소경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소경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소경인 줄 알았다면, 차라리 소경되었다면은 죄가 없어요. 네가 스스로 빛이라고 그러고 네가 소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빛이 필요 없지. 그게 바로 내 의가 필요 없다는 거니까. 너 잘났다는 거니까. 너 환자, 너 죄인 아니라는 거니까. 난 죄인 부르러 왔는데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른 곳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다고 하니까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다. 예수님이 죄를 지적할 때는 항상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네가 본다고 하니까 그게 죄고, 예수님 빛을 인정하지 않는 그게 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는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 연결해가지고 내가 진실로 말한다면서 10장은 그대로 연결됩니다. 말도 안 끊고. 양은요, 청각은 아주 약해요. 그리고 시각이 약해요. 시각이 거의 근시예요. 그리고 청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 얘기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보고 듣게 하시는. 그러면 이 10장에 예수님은 내가 양의 목자로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냐면은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양의 문이 되시기도 하고,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도적이 온 목적은 죽이려는 거고 사탄이란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온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이럴 때 풍성히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선한 목자는 양을 알아요. 양도 그 목자를 알고 그 음성을 알아봅니다. 사랑의 음성을 딱 알아들어요. 십자가에서 사랑의 음성을 딱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양이 또 있다 그래요. 다른 양, 우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게 하실 거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씀하세요. 나는 목숨을, 부활이죠,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양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이런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 이런 계명, 이런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 그래서 양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 버린다. 이런 예수님을 성령 받은 우리들도 스스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나사로 살린 사건, 또 12장에 입성하셔가지고 하늘의 미래에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이제 발 씻기는 사건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13장으로 한번 건너뛰어 가봅시다. 유월절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제 떠나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다. 아버지께로. 그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는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을 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일이 바로 이제 발 씻기는 것으로 이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본이 내가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살리려고 사랑해서 죽는다는 본을 보이는 게 발 씻기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자기한테 맡기셨고 이제 오셨다가 돌아가실 때가 이제 이른 줄을 아시고는 이제 발을 씻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내 발 씻기는 거 안 됩니다.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씻기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러니까 그러면 다 씻겨주세요. 내 몸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온몸이 이미 깨끗하다. 자, 이게 뭐 원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깨끗하다, 거룩해졌다. 예수님 피로 우리가 씻어지는 겁니다. 우리 죄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중에도 계속 나를 발자가 있다고 또 지적을 하신 것을 사이사이에 하시는데요. 이 13장의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발을 씻기는 이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 선생으로서 선생과 주가 돼가지고 내가 한 일이 뭔지 알겠니? 발 씻기고 난 다음에 선생과 주가 돼가지고 씻긴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내가 본을 보인 거다. 본을. 나처럼 너희들로 살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이 본이라는 말을 바울도 말하고 베드로도 말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본.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기준을 우리에게 준 거죠. 기준. 사랑은 이게 사랑이다 하는 기준을 준 거예요.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택한 자들 너희 중에 내가 택한 자는 누구인지 내가 알고 그리고 내 떡을 먹은 자 중에도 발꿈치를 드는 자가 있다는 그 말씀을 또 사이사이 계속 얘기하죠. 그리고는 일이 이룰 때는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고 이런 걸 미리 다 말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면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고 또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를 보내면은 너희를 영접하면 나 영접하고 나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 영접한다는 말을 왜 하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이제 같은 길을 갈 거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거다고 또 반복해서 몇 번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제 영광 얻으셨다고 그래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으셨다. 지금 판다는 자가 있다는 얘기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인자는 영광을 얻었다. 팔려고 이제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17장으로 가겠는데요. 13장에서는 사랑을 이 말씀 다음에 세 계명을 주시면서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14장에는 성령을 말씀하세요. 또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세 계명 사랑을 그 열매를 성령을 임하면은 절로 이 과실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맺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16장에 또 성령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 13장, 성령 14장, 15장 또 사랑, 또 16장 성령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7장에서 기도하실 때는 그 모든 것을 다를 사랑과 성령을 다 묶어서 기도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이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이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렀다. 이제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됐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에서 가장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럴 때는 이제 예수님을 살려내셔서 태초부터 있는 먼저 계셨던 그 안에만 생명이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부활을 담아놨는데요.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를 살려내는 겁니다. 영생 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는 거죠. 그런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시는데 영광을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화롭게 한다는 건 죽고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생 주려고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초점이었는데요. 그러면 영생이 곧 뭐냐? 바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하나님과 예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예수 아는 거다. 믿음으로만 압니다. 믿음으로. 이게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까 이제 창세부터 내가 아버지과 함께 가졌던 그 생명의 영광을 이제 지금 내게 주십시오. 계속 생명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은 우리 영생 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 되게 하소서를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이름을 다 나타냈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내게 다 주셨고 저들은 말씀을 지켰습니다. 저들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생명 주려고 왔다는 것을 저들이 알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줬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줬고 저희들은 그대로 그것을 받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버지가 나 보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는 게 영생이라는 말을 계속 풀고 있죠. 압니다. 그렇죠? 압니다. 믿음으로 압니다. 그럼 이제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 되게 하소서. 저희를 하나 되게.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있을 동안에 저희를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고 할 때 삼위일체를 여기서 말하려는 게 아니라 딴 데서 그건 말하시고, 여기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뭐가 같으냐면은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시는 게 같고, 그것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게 같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게 되면은 우리도 이것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이 하나를 아주 여러분, 예수님 물론 몸된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정신이 같아지는 거예요. 살릴 수 있기 위해서 죽을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광, 영생 주려고. 그 다음에 하나.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이 영생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사랑의 길을, 죽는 길을 갈 마음을 성령으로 주실 것을 하나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또 말해요. 이제 이게 보면 저들은 내가 있을 동안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본전에 지켰다는 뭘 보존을 한 겁니까? 바로 이 마음을 그들에게 갖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 기쁨도 저희들이 충만하게 갖게. 그럼 성령이 오면 이런 기쁨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거를 거룩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두고 보존이라는 말도 하고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진리로 저희를, 이게 진리고 이 진리로 거룩하게. 그리고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말이 막 엉키는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하나. 아버지의 말씀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꿈, 완전히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것을 거룩이라. 예수께 속하는 자체가 거룩이지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는 게 거룩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기 것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치했으면 그 자체가 거룩입니다. 거룩의 개념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그래서 세상이 아버지가 나 보낸 것, 또 내가 저희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믿게 하옵소서. 그냥 똑같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을 받은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내게 주신 영광을 저에게도 줍니다.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하나게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 보내고 사랑하신 것처럼 또 저희도 사랑하고 저희도 보냈다는 것을 세상이 알고 그들도 이 생명을, 이 영광을 보게. 그래서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희들이 내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광, 하나, 거룩, 다시 거룩, 하나, 영광 이럽니다. 이게 너무나 이게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것을 18장 이제 정리를 한번 간단히 한번 하면은요. 18장에서 19장에서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거고요. 20장, 21장에서는 부활하세요. 부활하셔서 20장에서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아버지가 나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뉘제든지 사함은 사해질 것이다. 이때 뉘제든지 사함은 사해진다는 그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긍휼에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열쇠를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하늘의 것을 달란트로, 문화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할 수 있게 하신 거라고요. 그걸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뉘제든지 사함은 사해진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21장에서 부활하시고 제가 이 말씀으로 부름받았습니다. 40년 전에. 이 말씀은 언제든지 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진짜 사랑하는 게 나냐? 저는 이 말씀에 찔림 받았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죠?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저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내 양은 네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아. 내 말 듣고 싶어 해. 내 양은
네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내 사랑을 받고 싶어 해. 순결을 감동하시는데 나 같은 게 어떻게 순결해요? 그랬더니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치 않는 것 어떠한 증으로 영광 돌린다는 그 말씀 앞에서 예 따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성경을 알게 해달라는 하나님 7,000번 읽게 해주세요. 1년에 온빡 그냥 한 100번을 읽어봤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지혜 주세요. 했을 때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인도하셔서 이 모습이 된 겁니다. 7,000번이나 숫자는 중요하잖아요. 충만을 제가 원했던 건데 아직도 제가 충만한 건 아닙니다. 근데 숫자로는 7,000번을 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60시간 걸려서 한 번 읽을 수 있었던 성경을 이렇게 다 인도하시니까 30시간이 되더니 15시간이 되더니 한 3, 4시간에도 그냥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근데 많이 봤다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느껴내느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또 변화가 되느냐. 그럼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겠다니까. 자기 것으로 먹이시고 돌보게 하시고 또 나도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게. 그래서 13장에 발 씻길 때 예수님 그러시죠. 지금은 몰라. 내가 하는 이 발 씻기는 게 뭔지를 몰라. 나중에 한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 지금 못 따라와. 나중에 따라와. 하고는 성령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우리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살리는 일을 두고 사랑하는 일을 두고 우리는 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돌아간다. 그래서 다른 불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개념이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이 그런 의미인 겁니다. 가시떨기는 안 태우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태우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가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사도보다 수고했어도 내가 아니다. 내 속에 은혜다. 이게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에 더 깊이 더 자세히 여러분과 누가 요한복음도 다루었으면 좋겠고 또 모든 성경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소원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